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6편 1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9절과 1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시편 36편은 부제에서도 볼 수 있지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특히 이 악인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는 이 의인들, 다른 말로 10절에서 주를 아는 자들, 이 대조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이 악인에 대해서 다윗이 설명하는 말씀을 보아야 하는데, 이 악인은 그 마음속으로 어떤 말을 하느냐,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2절에서 어떤 자랑을 스스로 하느냐,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리고 이 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일 뿐이고 지혜와 선행을 그쳤다. 그리고 4절에서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않는다. 자, 우선 이 악인의 특징 중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어떤 착각 속에 빠져드는가 하면 2절에 그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는다. 이게 왜 이런가 하면 3절에서도 보여주었지만 지혜가 그쳤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우매해지는 거예요.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큰 착각에 빠져드는 거죠. 내 죄악은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것이 악인의 모습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삶을 밝혀주는, 우리의 길을 밝혀주는 그런 은혜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계속해서 5절부터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지금 찬양하는 대목인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하늘에 있고 공중에 사무칠 정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과 심지어 짐승까지도 구하여 주시며 또 주의 날개 아래 사람들이 피할 수 있게 해주시고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는, 이것을 이 9절에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를 하자면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크고 크심으로 구원과 또 보호와 풍성함을 주는, 이걸 한마디로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다윗이 묵상하는 겁니다. 악인은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볼 길이 없고 그저 자기 이 죄악에 머물 뿐이죠. 하지만 이 하나님을 구하는 의인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한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묵상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특히 악인의 모습 중에 죄악을 꾀하면서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죄악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때 다윗은 10절과 11절에서 어떤 간구를 하느냐?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고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리고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때에 다윗은 이 인자하심에 의지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때 그 인자하심을 따라 우리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주를 아는 자들, 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인자심을 계속 베풀어 주십시오. 공의를 베풀어 주십시오. 반면에 악인들이 미치지 못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 인자심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그 인자심 때문에 기도가 터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무엇을 묵상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참 많이 달라집니다. 이 악인처럼 죄악을 묵상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것이냐.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이 공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이런 기도가 터져 나올 수 있는 귀한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이 악인들의 모습은 12절에 보면 결국은 악을 행하는 그 자리에서 넘어졌고 또 엎드러지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이것이 악인들의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 사람과 짐승까지도 구원을 주시고 보호를 주 날개 그늘 아래 피할 수 있도록 보호를 주시고 이 주의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는, 그래서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게 되는 이런 은혜를 주신다는 것 기억하면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굳게 붙들고 기도로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구하는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의 생각이, 묵상이 무엇에 머물 것인가? 이 악한 것을, 죄악을 묵상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할 것인가? 이것에 따라 인생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에게 주님 믿음을 주시고 또 지혜와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도록, 그리고 병약한 분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편 36편을 통해서 악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따라서 어리석고 우매해져서 결국은 자신의 죄악이 드러나지도 않고 미워함을 받지도 않으리라는 착각 속에 빠져든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크신지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날개 아래 피할 수 있도록 보호를 주시고 또 살찐 것으로 복락의 강수로 마실 수 있도록 주의 비단에서 빛을 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에 이 인자하심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로 의지할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묵상하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수능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 수험생들 돌보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또 용기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되 믿음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질고로 인하여 고통 중에 있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돌보아 주셔서 치료하시는 은혜로서 또 주의 위로와 평강으로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